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11일 음력 6월 14일 이 시간은 7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정성줄을 놓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해가지고 기운을 맑게 가지며 몸을 후하게 써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감의 말씀에 진리운활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행하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하며 기운을 맑게 하며 몸을 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마음이 착하게 되면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기운이 맑으면 이해하게 되지요. 몸이 후하면 배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만일 한 가정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착함과 맑음과 후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해하며 배려하였을 때 그 사람이 대하는 다른 가족들은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착함과 맑음과 후함에 덕을 입겠지요. 그 사람은 용서하고 용납할 것이며 그 사람은 이해할 것이며 그 사람은 배려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고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나만 실컷 그렇게 행하고 정작 내가 얻을 것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상대를 용서하고 용납해주며 나는 상대를 이해하며 나는 상대를 배려했는데 상대는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주지 않고 상대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상대는 나를 배려해주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면 그 용서하고 용납함이 상대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것으로 돌고 돌게 되어 결국은 내가 행한 그 용서하고 용납함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또 돌고 돌아서 내가 결국 그 이해함을 받게 되고 또 내가 배려하게 되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내가 그 배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과거에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했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돌고 돌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그 기회가 올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지난날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힘써서 돌이켜야 되죠. 왜 지감조식 금촉이 정성의 근원이라고 하셨는가? 내가 힘써서 돌이키려고 하니까 내가 힘써서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지감조식 금촉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몸의 감각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았으며 내가 과거에 이해하지 않았으며 내가 과거에 배려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며 지금 내가 이해하며 지금 내가 배려할 때 나는 억울하게도 나는 용서하고 용납했지만 상대는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지 않고, 나는 이해했지만 상대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는 배려했지만 상대는 나를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때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했고, 내가 이해해야 할 때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배려해야 할 때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호의 찬스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찬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나, 왜 나는 실컷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고 이해해 주었고 배려해 주었거늘 나는 왜 용서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이해받지 못하고, 왜 나는 배려받지 못하나, 너무 억울하다,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에게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절호의 찬스구나, 이것이 내가 과거에 미처 행하지 못하고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처럼 찾아온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미래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배려했으니 나에게 용서하고 용납한가,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줌과 나를 배려해 줌이 나에게 올 것이다. 물론 내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 그 문제를,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내가 지금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으려고 할 때 또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나는 실컷 했는데 상대는 나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꼴을 자꾸 당하게 되죠. 왜 나는 이 꼴을 당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감주식 금촉을 힘써 행하며 오로지 나는 착함을 지켜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맑음을 지켜서 이해하고, 후함을 지켜서 배려하고자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지난날 과거에 저질렀던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나에게 펼쳐져 나가게 되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돌고 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내 욕심을 차리고 나의 망령된 생각으로 탁한 기운을 가지고 함부로 행하며, 또 나의 망령된 행위로서 전혀 배려해 주지 않고 이기적인 행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나는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며 나를 이해해주며 나를 배려해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내가 굳이 용서하고 용납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굳이 이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배려할 필요도 없구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나는 내 욕심이나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행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돌고 돌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지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모처럼 내가 이제는 용서하고 용납해보고 이해해보고 배려해보아야 되겠다. 그 상황이 나에게 옵니다. 하느님은 철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행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고 함부로 대하였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온갖 사랑을 베풀고자 했는데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것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실컷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한탄이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를 향해 배려하지 않고 나를 천대하는 삶이 나에게 돌아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나는 이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나는 저희들을 위해서 실컷 배려하고 실컷 온갖 정성을 다 드렸는데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말년이 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내 과거는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그토록 저희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그렇게 열심히 산 것에 대한 결과가 고작 이렇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이렇게 천대를 당하며 살아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말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모아야 되겠다. 형제고 자식이고 친구고 다 필요 없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는 또 그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그렇게 돈을 모아서 결국은 또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결국 내가 과거에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바른 길을 찾아서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끊임없이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잘 되는 듯 하다가 때로는 밑도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망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게나 대충 하고 사는데도 어떻게 성공하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되겠소? 내 사주를 좀 봐주시오. 그렇게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알고 싶어서 찾아다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사주를 보고 따져보아도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하느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억울하게 생각하죠. 왜 내가 또 이 꼴을 당해야 되나?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억울한 꼴을 당하게 되면 도무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을 원망하게 되고 그 상황을 한탄하게 되고 도대체 나는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 정성줄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게 되면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바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회가 왔구나. 내가 과거에 어긋나고 잘못되게 행했던 것들에 대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며 참고 극복해서 반망즉진 그 망령됨을 돌이키게 되죠. 내가 과거에 저질러 놓았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그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나에게 그러한 문제가 다시 왔을 때 과거에 저질렀던 짓이나 현재에 저지르는 짓이나 똑같은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요. 지혜가 없습니다. 덕이 없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나에게 그러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용납하게 되고 그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내가 평소에 한배금을 모시고 정성 드리는 것을 놓치게 되면 나에게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나에게 다가온 불행이요. 이것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발생시킨 누군가를 찾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 인생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불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불행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러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열쇠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나가야 됩니다. 하늘금께 지극하게 원도하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능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느님의 힘을 얻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정성을 놓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간다. 내가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정성을 끊임없이 들였을 때 그때 그러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미래의 문제들이 미리미리 해결이 되는 것이죠. 미리 막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미리미리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난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은 그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뒷산에 흙이 조금 허물어졌을 때 얼른 나무를 심고 축대를 쌓게 되면 나중에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조금 무너지면 에이 이 흙이 왜 무너져?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며 내가 도대체 왜 이 산기슭에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외면하게 되면 언젠가는 비가 크게 쏟아졌을 때 그 산에는 산사태가 나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사소한 문제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감주식 금척의 세법을 행해 나가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 반망즉진의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큰 문제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막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을 얻어야 되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얻어야 정성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도 정성이 모자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정성은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그만한 정성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한백음을 모시고 늘 정성줄을 놓치지 않고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동안 드린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그만한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우리가 한꺼번에 힘을 쓸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작은 정성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성들을 계속 들여나갔을 때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그만한 힘을 주시고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정성줄을 놓치지 않고 정성 들여서 미리미리 막아 나갈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늘
지감조식 금축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늘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 정성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마음가짐을 함부로 가지게 되고 망령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망령되게 행하게 된다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고 그만한 지혜가 없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정성 들여야 됩니다. 평소에 이번 주 말씀처럼 정성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고 늘 원도고 정성을 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된 삶이 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정성줄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 받들고 세법을 힘써 행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원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